첫날 하는 제목은 보살의 발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발심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출가를 하셨거든요. 출가를 누가 이렇게 등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기 내부에서 마음이 먼저 동한 다음에 출가를 하시는 거니까 출가를 공부하기 전에 출가라는 부분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마음을 어떻게 일으킬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일으킬 때 그러면 발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예전에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려가지고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초기 불교 말씀드리면서 부땅 사라난가차미, 담망 사라난가차미, 상감 사라난가차미 말씀드린 적 있는데 기억나세요? 네.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죠? 이게 초기에 부처님께서 아직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그 제가자들이 부처님한테 와서 법문을 청하여 들을 때는 첫 번째가 이 삼귀를 먼저 암송을 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삼귀를 부땅 사라난가참이라고 할 때 앞에 부땅이라는 말은 부처님이라는 뜻이니까 대충 비슷하니까 아시겠죠? 담망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른 진리라고 여겨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뭐 출가자도 포함되고 제가자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거기에 맞게 그것을 진리라고 여기고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무리들 이게 상감이에요. 이게 승가라고 하는 거예요. 승가.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라낭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이게 비가 막 올 때 이렇게 초마 밑에 들어가면 비를 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피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를 잘 보호할 수 있는 것. 그걸 사라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그와 같이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가르침을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그러한 무리들을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가참이라는 단어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하든 말든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참이라는 게 1인칭이에요. 1인칭. 나는 하겠습니다. 나는 근데 가참이라는 게 이렇게 간다, 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부처님 앞에서.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피난처로 삼아서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 개를 삼귀라고 이제 대승불교권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삼귀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게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고 뜻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보살의 발심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발심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을 일으키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이 세 개예요. 부처님을 참으로 나의 귀처로 삼아서 피난처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두 번째, 그 법을 내가 귀처로 삼아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내가 귀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게 발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세 가지를 마음속으로 약조하고 스스로 선서하고 소원하는 자를 보살의 발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살이라는 게 원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발심하면 보살이에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살이 발심하는 게 아니라 발심함으로 보살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많고 물론 즐거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뭐를 잘 모르고 살아온 것 같다. 근데 부처님이라는 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으니 그분의 말씀을 나의 귀처 삼자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두 번째는 그 사람 붓다라는 개인에 대한 이런 그 존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르침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를 잘 알고 그 가르침대로 내가 따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부처님을 믿고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내가 살겠다. 그들과 가치관을 공유하겠다라는 생각을 일으키면 이것이 발심이고, 이렇게 발심하는 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보살이라고 부른다. 근데 우리는 이 호칭이 너무 쉽게 얻었어요. 그죠? 그냥 절에 몇 번만 다니면 그냥 보살이니까 보살인가 보다 했는데 사실은 발심해야 비로소 보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심은 그러면 24시간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가 이 어려움에 빠져서 헤매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세상 일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세상 일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곰곰이 생각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해서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어떤 가르침이 있었을까를 찾아서 그 길대로 찾아가는 것을 발심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출가제일에서 출가라고 하는 말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무엇가 마음을 일으키는 거냐, 발심하는 거냐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라고 약조를 하는 거예요. 가참이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사람들 많이 있든 없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처님께서 법문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없으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이 이루신 길에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만 유효해요. 곧 무슨 금정산 올라가든 어느 산에 올라간다고 쳐요. 우리가 안 가본 산을 올라간다고 칠 때 산을 갔다 온 사람이 내가 저 산에 갔다 왔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는 길은 이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할 때 그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 산에 가고 싶은 사람에게만 해당돼요. 나는 거기 관심 없어요 라는 사람에게 그 산에 오르는 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루신 바를 나도 같이 이루고 싶다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사실은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말하기 힘든 거예요. 왜? 길 가는 사람이 저 산을 가려고 하는지 저 강으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나의 말을 들으시오. 의미 없어요. 그래서 먼저 발심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가르침이 불교다 이 말이에요. 이유를 아셨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절에 오래오래 다니고 그랬는데도 사실은 발심이 가끔 가물에 콩나듯이 일어나기도 하고 대부분은 그냥 흘러가다가 습관적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뭐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때 당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과연 발심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이 이것이 전부 다 다른 사람의 탓이지 내 탓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산에 올라갈 길을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러면 발심하게 되는 계기는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방문으로 이렇게 써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라고. 절에서 그 불교의 스님들, 절이나 불교의 스님들을 얘기를 가장 많이 들을 때가
친척들이나 부모님이나 자식들을 49세 지내고 나서 그때는 거의 한 80% 90%가 발심이 돼요. 왜냐하면 인생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있다가 멀쩡하던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갑자기 이게 이렇게 허무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왜 그럴까? 왜 이런 허무감이 들고 그럴까? 라고 해서 절에 그 신도가 되는 케이스가 옆에서 막상 당해봐야 돼. 그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49일을 못 넘어가요. 49일 지나가면 그래서 옆에 또 옆에서 한 사람이 또 수상을 당하고 그러면 또 며칠 있다가 또 그리고 몇 번 반복하면 아이고 뭐 사람 다 죽는 거지 뭐 이래 된대. 그래서 스스로 발심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발심할 기회는 스스로 찾기 전에는 남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셨죠? 자,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피난처로 삼아서 앞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붓다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괴롭지 않은.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항상 괴롭지 않기를. 그런 우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무리들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발심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나왔어요. 이 괴로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그 괴로움이라는 게 인생은 고해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24시간 고통 들어온 사람은 없어요. 24시간 괴로운 사람은 없다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닥치면 괴롭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닥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원래 초기에 부처님 연전에도 이 가르침, 이 괴로움이라는 말이 원래 용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 팔리어로 두카라고 해요. 두카. 이 두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앞에 이렇게 띄어가지고 두자 플러스 카에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의 뜻이 요거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수카예요. 수카. 그럼 수카라는 단어는 뭘로 번역되냐면 이건 행복이라고 번역돼요. 행복. 그러면 두카는 이 두자는 뭔가 나쁜 의미를 가진데 두라는 글자가 붙어요. 그러면 이 카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카가 이렇게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공간. 공간이 나쁜 상태다. 수카는 공간이 좋은 상태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수카라는 단어가 또 하나 뜻이 뭐냐면 만족돼 꽉 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만족함이라는 뜻이에요. 만족할 때는 이게 행복인지 아닌지 상관없어요. 나 좋다, 충분하다, 만족감. 그런데 이 두카라는 말은 불만족이에요. 만족스럽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옛날같이 젊고 팔팔하지 못하고 뭔가 불만족스럽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 돈이 이만큼 있는데도 그래도 뭔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이 걸어서 이렇게 다니고 뛰어도 다니는데 옛날같이 막 24시간 뛰어다녀도 안 피곤했던 그 시절을 비교해가지고 그래도 불만족스럽다 라고 자꾸 한다. 그러니까 이 두카라는 말은 괴로움이라는 말의 뜻이기도 하지만 원래대로의 뜻을 바꿔서 얘기하자면 불만족스러운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누구 탓이냐? 절대로 이 괴로움, 두카라는 단어는 남 탓이 아니에요. 내가 타고나고 내가 만들어낸 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초월한 날 말씀드렸죠? 마음의 기준이 어디에 정하느냐는 건 자기가 정하는 건데 그 자기가 정한 기준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두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불만이에요. 두 개 다 갖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이 있는데 두 개를 다 갖고 싶고 양손에 떡을 쥐고 입에 또 물고 싶은 게 이게 뭐예요? 기준이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항상 어떻게 돼요? 불만족스럽다.